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21장부터 예수님은 세 가지 상징적 행동들을 보여주셨고 세 가지 비유들로 종교 지도자들을 경고하셨고 이제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통해 그들의 위선을 들춰내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통해 그들의 무지를 들춰내십니다. 22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세금에 대한 논쟁.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입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분노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말로 트집을 잡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 세금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에 대해 두 집단은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애국심과 율법에 대한 열심히 출중한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지 말자는 쪽입니다. 반면 로마 정부를 추종하는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쪽입니다. 그런 그들이 공동의 적인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야합한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속셈을 감춘 채 예수님께 애써 공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마음과 다른 그들의 아부성 발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잘 설명해주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세금에 대해 묻는 이유는 어떤 대답이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고 대답하시면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로마 정부의 역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시며 왜 자신을 시험하느냐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금을 내는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거기에 적힌 문구와 초상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물으십니다. 인두세로 알려진 이 세금은 피정복민들이 반드시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데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동전을 가지고 다닌 것입니다. 그 동전에는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동전을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모순에 빠진 위선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황제의 소유인 동전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그의 통치 아래 그의 권세에 복종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의도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동전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전 하나로 그들의 함정을 벗어나시고 자신의 사역 목적까지 밝히신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그들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해 예수님께 2번째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면 사두개인들은 종교 권력을 차지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세 오경만을 구약 성경으로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주제로 예수님께 난감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가르쳐준 수험법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성경을 근거로 했고 논리적으로도 빈틈이 없으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입니다. 수험법이란 만일 누군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자기 형에게 후손을 잇게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들은 자식이 없이 죽은 7 형제가 수험법에 따라 차례로 한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었을 때 나중에 부활하면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수험법과 부활이 모순되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반격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의 무지한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성경에 대해 무지한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을 언급하십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가 되면 새로운 육체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지만 모세 오경만큼은 인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출애굽기 3장 6절은 충분한 부활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은 세상 권력을 존중하되 궁극적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세상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논리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과 논리는 땅의 차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단순히 세상의 지식이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며 세상 권력을 무시하고 가볍게 보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